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데, 즉 우리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3절, 1장 23절 같이 주보에 있는 것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제목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다 같이 합시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네.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에게만 나옵니다. 정작 자기 본인의 이름은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만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 방식과 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특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똑같은 복음을 외치시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단강 물에 나와서 다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의 그 불륜에 대해서, 즉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렙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강제로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 너 그거 잘못이다, 죄다라고 아주 담대히 책망을 하죠. 그러자 결국은 그 헤로디아의 농간에 의해서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기까지,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임하니 너희들 회개하라, 즉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여러분 심령에서 곧게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길이 참 많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또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왜 이렇게 평안이 없고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욕망이 있어요. 야심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죠. 미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무슨 감정들이 와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옵니다. 그것과 더불어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은 분노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앵거가 있고 앵자이어티가 있고 fear가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죠. 어제 그 맨하탄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오려고 트레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흑인 여자가 이렇게 가까이 와요. 제 아내는 앉아 있고 저는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이제 짓거려대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정신이 나간 분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더니 앉아 있는 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눈 있는 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그냥 가만히 처음에는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그냥 지나갔어요. 가더니 또 계속 또 뭐라고 막 혼자 짓거려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참 은혜다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이게 그 미친 여자가 아닌 힘센 다른 덩치 큰 남자였다면,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위해를 가했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게 참 저만한 게 너무 다행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이렇게 헤이트가 있고요, 분노가 있고 증오심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길을 곧게 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신분과 사명을 우리가 보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요한복음 1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 로고스,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5절까지 얘기하고 빛이라 생명이라 말씀하고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아포스텔로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 아포스텔로 명사형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포스텔로는 send forth, 앞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send as a messenger, 메신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례 요한도 하나의 사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가, 즉 예수님을 대표하라고 커미션을 주고 위탁을 주어서 보냄을 받은, 위탁을 받고 보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12제자를 가리켜 또 사도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 받은 그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도 자체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는 증인이었어요. 위트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그런 사명, 자기는 빛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빛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마르투리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마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증언하면서 목숨까지 거는 거죠. 순교자가 바로 마르터니까요. 그 위트니스, 마르터, 또 증거란 뜻도 돼요. 마르투리아는 그 에비던스 또는 테스티모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신앙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명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그것을 거부하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 오호하지 전파하지 말라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마르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요 증인이라고 번역된 그 구절이 34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3번은 바로 순교자의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또 주의 증인 마르터예요.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그러니까 그때의 마르터는 순교자죠. 순교자 마르터,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했다라고 고백하죠. 또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벌가모 교회를 얘기하면서 내가 어디서 사는지 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마르터의 마르티리아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때 그러니까 증인은 바로 순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내 것을 내놓고 생명까지 내놓고 주의 증인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요구하시는 것이 목숨까지도 내놓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따 이제 사도 세례 요한과 우리 비교를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 이게 음녀요, 바벨론, 이 세상 모든 제도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들 피라는 것은 순교자죠. 순교자의 피. 같은 단어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 직무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아무도 구해주지도 않고 자기가 막 외쳤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조치도 없고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제자들을 보냅니다. 한번 물어봐라.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렇게 참 때로는 우리가 똑같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요. 좌절도 했었고 우울감에 빠진 때도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450명 바알 선지 또 아세라 선지 400명과 대결해가지고 혼자 이겼지만 그리고는 그냥 지쳐가지고 완전히 나 죽여주시오 하고 이렇게 로뎀나무 밑에 또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그 엘리야를 말할 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A man with a nature like ours. 또는 a human being as we are.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의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으니 주님이 그래도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이제 1장 여기 뒤에 있는 내용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어떤 그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막 세례도 주고 회개시키고 하니까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하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 바로 요한복음 오늘 1장 19절 이하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바리새인의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하니까 드러내놓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네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야. 자, 그런데요. 보세요. 왜 엘리야냐 물었고 왜 아니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옛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엘리야 그가 직접 내려와서 실제로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메시아에게 안수할 것이다. 기름을 부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그 엘리야냐. 왜냐하면 말라기에도 내가 내 선지를 내 앞에 보내겠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엘리야가 직접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그를 인정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과연 왔다. 그가 예언된 엘리야인데 그는 육신으로 임한 안 죽었던 그 엘리야가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사람들을 회개시켰다. 그런데 너네들이 마음껏 너네들이 임의로 잘못 대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건 또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럼 넌 누구냐? 한번 대답해봐라 하니 말하기를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참 멋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 바로 내가 그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성경 본문 프린트 한번 찾아보세요. 한쪽은 노래 가사가 있고요. 뒤에 이사야 40장입니다. 43장이 아니고 40장. 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3절에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바로 그 예언된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어라. 교만해진 것들을 다 깎아서 낮추고 눌린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죠. 비뚤어진 마음들을 곧게 펴고 위험하고 막 위험천만한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다 펴서 주님이 오실 첩경을 만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5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외쳐라.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 자랑하고 정말 높아진 것 명예 자랑 아무리 해도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없이는 지금 BTS가 어떠고 막 자랑하고 막 난리치고 love yourself 하고 전 세계 최고의 그 가치를 누린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8절 우리 40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시온 산이요. Out of Zions의 그 뒤에 가사에 보면요. Out of 맨 밑에 Zions Hill 그러니까 시온의 언덕, 시온산에서부터 구원이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갈보리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곳. 거기서부터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주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요 상급 가지고 오시고 자신의 양떼를 돌보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시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양들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죠.
이렇게 우리 마음을 곧게 하고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심령,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회개케 한 그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무엇 보려고 나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많이 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살았다.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엘리야도 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털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메뚜기 참 영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영양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석청, 들꿀 참 아주 정말 힘을 나게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나 아주 와일드한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선지자를 보려고 나왔더냐?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나타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합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있죠, 모세도 있죠, 엘리야도 있죠, 다윗 왕도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 메시아 오실 그 길을 바로 앞에서 예비한 사람이니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 뒤에 말씀이 너무나 반전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외치고 그 길을 예비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죠. 선포할 필요가 없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눌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이 땅의 지상에 사역하는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큰 자란 얘기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그 천국을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다고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단지 천국을 알리는 자와 천국에 있는 자의 그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절대 지나치면 안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1장 3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32절에 바로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를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인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33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과 불로. 예, 누가복음 3장 16절도 똑같아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불이 같이 임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예수 믿는 그걸로 끊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쪽에서는 아주 극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불의 성령을 잘 인정하려 하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 믿을 때 온 그 성령, 그분이 그냥 바로 그냥 그렇다고만 얘기합니다. 잘 몰라요. 왜? 경험을 해봤어야죠. 받아봤어야죠. 그러니까 자기들 교리로만, 그동안 배운 어떤 지식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여 불의 세례가 임한 것과 임하지 전의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하나는 subsonic이에요. 비행기 제트기가 이렇게 음속이래. 음속을 돌파하기 전 그게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 사역들이고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초음속으로 슈퍼소닉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음속으로 음속 가까운 데 막 달리려면 엄청 에너지가 들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음속의 장벽에 막 막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나가는 그 전투기 소리와 이 전투기와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이 벽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음속의 벽을 뚫으면 지나가는 그 제트기보다도 소리가 뒤에 가기 때문에 그 뚫는데 사운드 그 붐이 일어납니다. 그 붐을 지나가야만 초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훨씬 더 효과 있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सब소닉으로만 막 달리게 되면 힘만 들고 큰 효과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과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고 다시 한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를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말씀 뒷변을 보시면 Days of Elijah 여기 그 가사가 옆에 나와 있죠. 쭉 보시면 These are the days of Elijah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원래는 이제 의가 회복되네 그런 뜻이죠.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여기서 darkness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pestilence, 역병, 질병입니다. 이 darkness에는 그게 포함이 되겠죠. famine and pestilence, sword, 칼, 전쟁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해같이 빛나며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바로 희년이니 시온의 언덕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렇게 쭉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1절만 먼저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1절을 우리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주님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구부러진 것, 높아진 것, 또 지나치게 낮아진 것들 다 곧게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오실 그 날을 선포하는 우리 심령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